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오늘 쉬운 성경으로 따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스크린 나오는 말씀 다 같이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를 좀 더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는 그냥 내가 보기에 이쁜 것 같아.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아멘만 크게 해도 예배는 잘 드리는 거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늘 일어나면은 제가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당연히 씻겠죠. 안 씻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이제 옷을 입고 난 뒤에 얼굴에 이제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또 거울도 보고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저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한 거 안 하거든요. 거울 보고 저한테 스스로 축복해 준다든지 그런 건 안 해요. 너는 이런 거 안 하고 아니면은 거울 보면서 역시 너는 잘생겼어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뭘 하냐면 저는 안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닦이라 그러죠. 안경 닦기로 헝겊으로 안경을 늘 아침마다 닦아줘요. 닦지 않으면 이게 뿌옇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꼭 안경을 닦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쓰는 안경 닦기에 보면은 안경을 이제 파는 상호명이 가게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 헝겊에 다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럼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안경은 얼굴이다라는 상호명이 있어요. 다비치 이런 것처럼 알굴이 아니라 안경은 얼굴이다라는 상호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유심히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어떻게 안경이 얼굴일 수 있지? 못생긴 사람을 비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제 스스로가. 왜냐면 저도 안경에 특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안경이 얼굴일 수 있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살 됐을 때 인천에 올라가고 나서 저희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밤에 늦은역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랑 또 같이 이제 사는 전도사님들 한 3분이랑 해서 4명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저희한테 너희들은 참 안경을 다 많이 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장난을 치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한 명씩 안경을 그럼 한번 이렇게 벗어봐라. 내가 봐주겠다. 벗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전도사님이 벗으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진짜 잘생겼다. 너는 벗어도 되겠다. 렌즈 끼고 다녀라.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다음도 벗어봐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슬슬 두근 떨리는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 벗으니까 너도 그래도 볼만하다. 야 너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라식을 하든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하실까? 나한테 잘생겼다 하시겠지? 나도 어울린다 하시겠지? 소망 있다 그러시겠지? 이 마음을 품고 너도 한번 벗어봐. 이게 슬로우 모션 목소리로 너도 한번 해서 목사님 벗겠으면 딱 벗었더니 목사님이 거의 0.5초 만에 보시더니 너는 평생 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안경을 잘 쓰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만약에 안경을 제가 썼는데 혹여나 전 눈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렌즈가 없는 안경을 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외모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렇다 하시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지만 렌즈가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안경이라는 거의 역할은 본래
안 보이는 걸 잘 보이게 해주는 게 안경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뭐 패션 아이템이다, 뭐 얼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저도 동감하는 바지만,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안 벗을 거지만 안경이란 건 본래 역할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보게 해주는 게 안경의 역할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안경이 안 보일 때가 문제겠죠.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이쁘게 보여준다 해도, 아무리 내 이미지를 지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해도 안경을 썼는데 보여야 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저게 글자인지 숫자인지 알 수 없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왜냐하면 안경은 눈을 보호해주고 동시에 눈의 시력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육안이라 그러죠. 우리의 눈으로 두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야, 조선사님 눈이 세 개인가 봐. 이게 아니고요. 뭐 숨겨둔 눈이 제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의 눈. 우리 마음 가운데 눈이 있다는 거죠. 뭐 마음에 창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파악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눈으로도 그것을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담아서, 어떤 나의 가치관을 담아서, 어떤 나의 기준을 담아서 그 현상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은요, 그냥 보는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렌즈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생각이든 어떠한 우리의 뭐 경험이든 뭐든 상관없이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때 그냥 두 눈,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걸 넘어서 마음으로 볼 때 뭐가 필요하냐면 렌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렌즈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렌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걸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익숙하게 배워왔던 것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뒤에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주변 지인분들께 좀 자문을 구해봤어요. 내가 요즘 목이 너무 아프다, 막 어깨가 너무 쑤신다 이랬더니 한 지인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냐면, 전 여사님 혹시 코에 비염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예전에 만성 비염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 환절기만 되면 비염이 다시 돋는다 했더니 이 지인이 뭐라 말하냐면, 그거는 비염 때문에 오는 목과 어깨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낱낱이 구했죠, 저의 병을. 제가 비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목이 쑤시고 어깨가 쑤셔서 왔습니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비염의 염증 증세가 심해지면 목도 아플 수 있고 어깨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약을 처방받았어요. 2주치를 다 먹었어요. 나섰을까요? 비염은 났는데 목과 어깨는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생각하고 다른 지인분께 자문을 구했어요. 내가 아직도 비염이 나서 아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턱 관절이 아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나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턱 관절이 아프면 목과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제가 구강내과라는 데 살면서 처음 가본 거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동일하게 구했어요. 제가 자주 턱이 좀 아프기도 하고인데요, 사실은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을까요? 맞다는 거예요. 턱 관절이 아프면 목 관절도 아프고 어깨도 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강내과에 가가지고 한 2주 정도 치료를 받았거든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인분께 내가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구강내과도 갔는데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사님은 그냥 신경의학과를 가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선 신경의학과에 가서 낱낱이 의사에게 다시 고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전히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자는 거예요. 여기를 찍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뭐라 말해주시냐면, 환자님은 비염이 아니라 턱관절이 아니라 일자목 때문에 아픈 겁니다. 자세만 똑바로 해보세요 하고서는 한 달을 제가 교정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치료를 받았더니 그 아픈 게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전공했던 그 전문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요, 제가 아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본인의 전문 지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일지라도. 턱 관절 전문 의사는 턱 때문에 당신 목이 아플 수 있다고 그러고, 코,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면 당신 코 때문에 비염 때문에 목이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익숙하고 배워왔고 관심 있는 걸로 상대방의 영역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게 건강적인 것만 해당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려고 이제 제 아내랑 누워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옆에서 내일은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거의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남자예요. 누워서 옷 많잖아, 아무거나 입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그래서 옷장을 열어봐, 얼마나 많아, 입을 게 하도 쌓여있던데 했더니 없대요, 계속. 이건 모든 자매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너는 어떤 눈으로 무슨 옷을 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아주 진리와 같았습니다. 새 옷이요. 공감되세요? 본인의 관심사가 새 옷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옷장을 여는데 뭐만 보여요? 새 옷만 봐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산 옷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야, 진짜 너무 웃기다. 어떻게 새 옷을 보는 사람이 옷장을 여는데 입어도 없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자연 현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나무에서 뭐가 떨어질까요? 나뭇잎이 이제 낙엽이 후루룩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뭇잎 보면서 나뭇잎이 떨어지네, 낙엽이 지나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가 나뭇잎을 버려. 시적이지 않으세요? 나무가 나뭇잎을 버려, 새싹을 기다리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동일한 걸 보지만 본인의 마음에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결론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생각을 갖고 뭔가를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그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생각하고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마음의 시력이 좋을 수 있어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라는 게 건강해서 시력이 좋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이 마음의 시력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겠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자라왔던 가정의 환경이든지 어떤 내 안에 깊은 상처라든지 나의 기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의 시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스크래치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라는 이 렌즈 자체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난 과거에 이게 어려웠지, 이런 상처가 있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거에 연연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시에 마음의 시력이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벌어지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사건에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력이 좋냐 나쁘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두려움에 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의 일마저도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요한 건 마음의 시력이 좋냐 좋지 않냐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렌즈로 상황을 들여다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 마음의 상처가 많냐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내 마음에 어떤 렌즈를 딱 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딱 두고 모든 사건을 파악한다 생각하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결론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계속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요. 나중에 끝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라 그러잖아요. 용기 렌즈를 딱 끼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건 안 되겠다, 저건 못하겠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도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렌즈는요, 우리의 나이를 막론하고요, 에스라 20살이든지 이사야 40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있는 게 마음의 렌즈입니다. 성별을 막론하고요,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각자 고유하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렌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렌즈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보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았어요. 분명히 같은 걸 봤어요.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근데 다른 것을
결론 짓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갓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벽돌을 막 굽고 건축물 만들고 끌려다니고 집 나르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편한 시간이 아닌 거죠. 아주 불편하고 누군가 자기들을 꺼내주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출애굽인데, 이걸 지금 기적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부풀어 오르지 않겠어요? 야, 우리 출애굽했어. 노예 생활 끝났어. 약속의 땅에 간대. 야, 이제 우리 가운데는 파라다이스만 펼쳐야겠다.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야,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은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으로 부푼 상태에서 마주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봤고 모세도 동일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쫓아오는 뭘 봤죠? 애굽의 군대, 이집트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봤냐면 앞을 보니까 또 뭐가 있죠? 홍해라는 바다가 자기들 앞에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불평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운 거냐면 단순히 이집트 노예 생활했던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있던 이 과거로부터의 모든 두려움,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딱 왔을 때 그때 두려움이 막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노예로 풀려나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저 이집트 군대, 나의 과거에 청산하지 못했던 저 과거가 나를 와서 덮쳐버리면 어떡하지? 동시에 뭐가 있죠? 미래에 내가 가야 할 홍해바다 나를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저기 빠져가지고 헤엄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과거도 두렵고 미래도 두려운 그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우리가 공감할 만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우리가 과거의 삶 나쁘지 않았잖아. 노예 괜찮았잖아. 살만했잖아. 근데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으라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이집트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지.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믿음 없는 고백이네. 어떻게 하나님 손길을 경험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여러 은혜를 경험한다 말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겠다 결단하지만 인생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 고난이라는 한파가 몰아닥치는 순간 우리도 이런 고백하지 않나요? 옛날이 더 낫는데, 믿기 전엔 그래도 차라리 죄는 편하게 졌는데, 놀아도 편하게 놀았는데, 이게 뭐야? 넘어지긴 계속 넘어지고, 고난은 계속 고난 닥치고, 아픈 건 계속 아프고, 이게 뭐야?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데 차라리 이집트도 왜가 낫겠다. 여러분, 이거는 온전히 두려움의 큰 특징입니다.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든지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든지 뭔가에 있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과거에 자꾸 동경하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거든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동일하게 봤거든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봤거든요. 모세도 못 본 거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홍해바다 누구보다 봤거든요. 지금 가장 마음이 졸이는 사람 모세예요. 사실 자기가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기겠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같은 걸 봤거든요. 두 부류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걸 봤거든요. 다른 걸 보지 않았고, 다른 환경이 있지도 않았고, 다른 필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걸 봤어요. 같은 필드, 같은 지역, 같은 사람, 같은 자연을 봤습니다. 근데 다른 결론이 나오고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은 저절한 절망이고요. 한쪽은 승기가 높은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극명하게 갈린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보는 마음의 렌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마음의 렌즈가 따로 있었고 모세가 보고 있는 마음의 렌즈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집트 군인이에요. 동일한 홍해바다예요. 동일한 과거의 두려움이에요. 동일한 미래의 두려움이에요. 네,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다른 렌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개개인에게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뭘 보고 계시고 그걸 떠나서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렌즈를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여러분의 가치관을 갖고 현재 여러분이 맞닥뜨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고 있고요. 앞에는 건너지 못할 홍해바다 펼쳐져 있는 것이 청년의 때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 앞으로 가든지 두려움에 떨면서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든지.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를 기준 짓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두려움 뒤에 쫓아오는 우리의 딱 턱밑까지 쫓아온 애국 군대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성장 배경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중독에 빠진 죄일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죄. 늘 넘어지는 그 죄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늘 부딪히는 그 사람. 늘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늘 나와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턱밑까지 애국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어요. 두려워요. 어떻게든 이겨내보고 싶어요. 근데 앞을 보니까 뭐죠? 막연한 미래인 거예요. 투자해보고 싶고 결단해서 앞으로 한 발짝 가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재정, 우리의 취업, 앞으로의 직장, 우리의 결혼, 우리의 건강.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 여전히 앞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처량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저 그걸 인정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아유 맞아 지금 애국 군대는 여기 왔어. 맞아 여기는 홍해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는 간단하죠. 보니까요. 보니까 당연히 알죠. 그걸 모르면 이상한 거죠. 알죠.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불평, 불만, 절망, 포기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잘 본 사람이 아니다. 오늘 모세가 13절 14절에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보십시오. 싸우실 겁니다.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너 이집트 가. 못 가요. 왜? 저는 말을 못해요. 전 용기가 없어요. 전 두려워요. 가, 내가 도와줄게. 아론을 보내줄게. 너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가. 그래서 가게 된 사람이 모세예요. 왜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고 용기도 없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과거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너무 많이 낳을 때 바로 왕이 아들은 다 죽이고 딸만 살려라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막 낳는데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이,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 애가 바로 모세죠. 키우다 보니까 못 키우니까 어떻게 하죠? 작은 갈대 상자 엄마의 마음 막 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보내잖아요. 엄마의 마음 어떠했을까? 가사가 막 고백하잖아요. 막 흔들 가가지고 나일강에 탁 건너가지고 바로 왕 궁전에 탁 도착하잖아요. 안착.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잖아요. 갈대 상자가.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의 고백이 후렴의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의 신, 하나님 두 손 너의 삶을 맡긴다. 딱 이 가사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공감 못하는 분들은 못 들어본 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래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잘 아가요. 키가 자라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지식도 배우고 왕족이니까 잘 아가는데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해요. 그게 뭐죠? 여기 있는 나의 가족은 이집트 사람인데 나는 보니까 저 노예와 같은 나는 히브리인이네. 인종 자체가 난 다르네. 이 사람들이랑 뭐야 난 다르네. 출생의 비밀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모세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왕족이지만 곧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온갖 열등감과 분노와 두려움이 제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세요. 광야에서 모세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나는 너를 이끌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집트로 가. 내가 명령하는 일을 해.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말을 못해요. 전 가면 죽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전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렌즈 자체가 두려움이니까. 자신이 없는 거니까. 모든 현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자체에 이미 두려움이 씌워져 있으니까. 반응이 계속 나오죠. 못해요. 하나님 계속 씨름을 하시죠. 당기시죠. 가. 좋은 말 할 때 가. 지팡이 줄 테니까 가. 지팡이 보고서는 가잖아요. 이집트.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백성 내놔요.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거절하죠. 바로가 거절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경험하는 게 뭐죠? 10가지 재앙을 보는 거예요. 그 재앙 하나하나 볼 때마다 모세는 담대해져요. 날로 담대해져요. 바로 앞에 갔을 때. 내놓으세요. 백성 내놓으세요. 이제 하나님 당신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치실 거예요 아마. 내놓으세요. 싫어 안 해. 다음 재앙. 그러면서 모세는 뭘 느꼈을까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정말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신실하시구나.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분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모세는요 마음의 렌즈가 바뀌는 걸 경험해요. 두려움의 렌즈로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라는 렌즈로 보기 시작해요. 되네? 할 수 있네? 하나님 구원하시네? 진짜 출애굽이 이루어졌네? 정말이네? 말씀대로 하시네? 명령대로 이루시네? 그걸 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에 답을 알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석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지만 제가 대표적인 수포자 대표 회장급 되는 수포자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가 않는 거예요.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마이너스라는 걸 배우잖아요. 5 빼기 3.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떻게 5에서 3, 3에서 5를 빼지? 3 빼기 5 빼기 3이 아니라요. 3에서 어떻게 5를 빼? 사과 3개가 있는데 사과 5개를 어떻게 빼? 왜냐면 이게 손으로 셈을 했으니까요. 저는 수포자니까. 3 빼기 5 어떻게 빼? 이걸 어떻게? 근데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이걸 못 풀겠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제 자신이. 중3 때까지 저는 이 마이너스를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중3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동건아, 너 왜 이걸 못 푸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3에서 5를 빼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사과 3개에서 사과 5개를 빼요? 이걸 안 되잖아요. 손가락이 안 되잖아요. 했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남아라.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걸 한 거죠. 특별 스페셜 에디션 산정판,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선생님이 공부를 알려주시냐면 수직선을 탁 그으시고 0, 1, 2, 3,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봐라, 이게 3이잖아. 네, 5를 빼면 하나, 둘, 셋, 넷, 5칸. 뭐야? 마이너스 2요.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제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문제 풀이법을. 그리고 수학을 푸는데 재밌는 거예요. 풀리니까. 제가 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막 풀다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봐요. 아, 3번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3번이 나오는지 도출하는 거예요. 이건 늘지 않잖아요, 실력이.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공부를 하냐면 답 옆에 뭐가 있죠? 풀이 과정이 있어요. 풀이 과정을 보고 해보는데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아예 원리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답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순종해야지. 답은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막연히 답 하나 알고 딱 삶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문제가 딱 왔을 때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 시험도 보지만 아무리 공식을 꿰뚫고 있고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영어 단어 하나 모르면 쓸모없습니다. 새로운 지문 나오면 못 푸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걸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현재 나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기준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봤다고 하는 이 봤다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구원을 바라 하는 이 바라랑 달라요, 단어가. 이스라엘이 봤다라는 이 봤다는 그냥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이 보라는요, 면밀히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의 렌즈를 갖고 보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고 맙니다. 고난이네? 아, 고난. 근데 어떤 사람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뭘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 동안 많은 걸 봅니다. 이미 오늘 하루도 많은 걸 겪었습니다. 같은 걸 본다 해도 다른 걸 결정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같은 걸 본다 해도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져 두려움에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그것을 꿰뚫어 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너 왜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 또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 뭐라 말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봤슈. 내가 봤어. 내가 봤슈. 아니, 뭘 봤다는 거야? 너는 애국 군대 봤잖아. 홍해 본 거잖아. 뭘 봤다는 거야? 난 하나님 구원을 봤어. 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미 봤어. 난 이 사건을 통해 이미 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봤어. 여러분,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렌즈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쉬워요. 제가 공부 못하면요, 부모님이 꼭 저한테 뭘 해줬냐면 과일쌤을 붙여줬어요. 배워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못 풀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친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해석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왜 나에게 이 애국 군대가 오나요? 왜 내 앞에 홍해가 있나요? 그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요, 인생의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데 도무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이거 뭐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영단어 외우듯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성경인 거 아니겠어요? 큐티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나의 말씀은 이걸로 움직이시겠네? 이 성경의 단어가, 이 문자가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겠네?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답은 이미 알아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답은 알아요. 이 풀이 과정이 동의되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그냥 의무로 끝나요. 습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삶에 영향력 없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하나 없이 애국 군대에 두려워하는 건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홍해를 건널 용기는 여전히 없으면서 습관과 의무에 쪄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풀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단순한 진리.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네? 내가 믿었더니 막 상황이 완전 바뀌었네? 병이 나섰네? 이건 극히 드물죠. 근데 뭘 깨닫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있는데, 애국 군대는 애국 군대대로 우리 가운데 몰아닥치는데, 홍해는 홍해대로 있는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진리,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따란 찬양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세월에 붙여,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여기서 중요한 가사 등장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봤더니, 해석해봤더니, 현실에 갇혀있는 나를 봤고 세월에 묻혀있는 나를 봤는데, 어느 날 문득 해석해봤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고난인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시네. 이 깨달음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국군 그리고 홍해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눈이 있고 다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고난을 못 보는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다 봐요. 그러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는 건 다 보지만 본다고 다 본 게 아닙니다. 해석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해석할수록 느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의 문제를 알아갈수록, 이것을 도전할수록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꿀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한 번에 뻥튀기처럼 팍 해결되지 않아요. 다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약간 부푸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도 백날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확 감변해, 내가 내 인생이 역전되는 거, 저는 확신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딱 한 가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해석하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를 통해 내 삶을 해석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날로 늘어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렌즈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렌즈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현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 군대가 아무리 나를 쫓아와도, 홍해가 아무리 앞에 있다 해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포기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조현철 목사님을 제가 우연치 않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목사님과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수련회 때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이 목사님의 간증도 듣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막 목소리 높이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전부라고 막 외치셨던 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고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또 목사님이 밥을 막 드시다가 한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자신은 멘토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자신의 멘티 중 한 명을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대전에 가서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늦은 저녁에 가서. 왜요, 목사님? 이 목사님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 멘티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문안도 가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 대한 얘기, 형제님이었는데 그 젊은 청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집은 아주 가난했대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저도 살지 못한 집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집은 초가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아무리 시골에 가도 여러분 초가집엔 안 살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형제는 그때 초가집에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여동생 4명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에 빠진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셔가지고 사리가 분별이 안 되고 막 이게 가족인지 적인지도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르니까 누구를 때리기 시작하냐면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도록 패는 거죠, 엄마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아들도 보고 그 딸도 보는데 울면서 막 애원해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때리고 나가면 그만인데 때리고 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식이 있는 앞에서 아내를 성추행하기 시작해요. 성폭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막 저리 가라고 하지 말라고 밀어내도 폭력을 쓰면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식들이 지켜본 거예요. 계속. 그다음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가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소리 소문 없이 종족을 숨겨버리셨대요. 나간 거죠,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술을 막 드시면서 어떤 문제까지 가냐면 아내와 닮은 딸을 패는 거예요. 이제 어린 딸을 막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리는 동시에 술이 깨는 시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정신 딱 드니까 본인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자식까지 때리고 있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시다가 초가집을 보면요, 여러분 이 문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문지방이 옛날에 돌로 돼 있어요. 돌로 신발을 놓는 이 발판이 미끄러져 그 발판에 머리를 박고 내진탕으로 즉사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는 나갔고 아버지는 즉사한 걸 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었답니다. 둘째 날에 아버님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진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잘못 맞아가지고 예전부터 뇌출혈로 또 죽은 거예요. 초상이 2개가 난 거예요. 이 가정 안에. 아버지가 죽고 여동생마저 죽은 홀로 남은 거예요. 이 청년이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됐는데 그때 조현철 목사님 만난 거예요. 조현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답을 주셨대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근데 이 청년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왜 컸냐면 본인은 이 가정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아빠가 두들겨 패도 교회는 갔다는 거예요. 매주 나 가서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헌금도 해봤고요, 헌신도 해봤어요. 근데 분노가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는 그렇게 되고 내 여동생 그렇게 되고 우리 엄마 어딘지도 몰라요. 그 조현철 목사님이 낙심이 되시더래요. 답은 이미 줬는데 튕겨내버리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떤 걸 결정했냐면 내가 얘한테 매달 미국에서 올 때마다 얘랑 밥을 먹어줘야지, 얘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그리고 같이 웃고 떠들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3년이에요. 오늘날까지. 그 시간 막 지나면서 목사님이 병문안 가신 날이 된 거죠.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셨대요. 괜찮아, 괜찮아. 왜 쓰러졌냐면 하도 이 아들도 맞아가지고 몸이 병약하대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지금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사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영혼이 바뀌는 건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영혼이 바뀌는 건 답을 알아서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사님. 인생의 풀이 과정을 깨달을 때 바뀌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난에 있어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하나만 찾아도 그 사람 인생은 바뀝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눈물을 말칵말칵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 같고 앞에는 아무리 홍해가 많이 펼쳐져 있고 내가 어디 오갈 데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을 때, 문제 앞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답을 알아도 그 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죠?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만히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ICC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절, 가사 한 절 할 때 말하는 그 삶의 한 절, 작은 부분이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해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 두려워하면서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요, 감사하며 그 하나님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나의 관점을 바꾸시고 나의 렌즈를 바꾸시고 나의 믿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갈까요?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저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을 알게 믿음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자, 그 주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 소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부어주십시오.
일어나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좌절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포기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렌즈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속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주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주님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남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늘도 외칠 것입니다. 야, 뒤를 봐라. 너의 뒤에 애국 군대가 너의 턱끝까지 쫓아왔지 않냐. 야, 앞을 봐라. 홍해가 너를 덮으려고 하지 않냐.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넌 이제 포기해야 된다. 넌 이제 낙심해야 된다는 외침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음성을 대적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신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하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추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모든 나라를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뒤로도 막히고 앞으로도 막혔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비로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이젠 너의 때가 다 되었다 할 때까지 이 믿음의 길, 또한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며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